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8장 찬양하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그 위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오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깨워주시고 세상이 잠들어 있는 이 시간, 이 하루의 첫 시간 주의 거룩한 성전을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성탄의 계절에 세상을 바라보며 두려움의 뉴스를 듣고 귀를 열고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마음 상하고 어려움 당하는 이 시대에 오히려 베들레헴을 바라보며 큰 별을 바라보며 기쁨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많은 것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질병을 통하여 고통받는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지켜주셔서 하루속히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 같은 방법으로 사람의 방법이 아닌 백신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이 모든 세상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은혜였음을 기억하고 축복이었음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가난해지는 하나님, 주님이 하나님 오실 만한 구유를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 이 새벽을 깨우며 주의 성전을 바라보며 서 있는 모든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각 처소마다 두 손 들어 기도할 때마다 하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문제의 근원이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막혀있는 담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나라 하나님 주의 거룩한 선지자의 피가 하나님 아버지 흘러넘치는 한국교회를 하나님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닫혀있는 문을 열어주시며 하나님 비어있는 모든 교회가 다시 한번 주의 백성들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주실 때 귀한 말씀 듣고 제 마음의 밭이 옥토의 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를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합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 유황,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제가 몇 년 전에 장신대에서 박사 과정 공부를 했습니다. 논문을 다 통과해서 박사 학위를 받았는데요. 많은 수업들을 들었습니다. 그 수업들을 듣는 중에 저희 교회가 참 힘든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고 교회에 대해서 판단하는 교수님의 설명 중에도 저희 교회 이야기가 나왔고 또 그런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참 난감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련의 수업을 듣다가 한 교수님의 수업을 들었는데요. 그 교수님은 기독교 교육학의 일평생 우리나라에서 아주 손꼽히는 최고의 교수님이셨어요.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또 기독교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설명을 다 해주신 다음에 숙제가 뭐였냐면 거기에 있는 수업을 들으러 온 이 학생들이 각자 자기의 교회에 대해서 예배와 교육에 대해서 설명해보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교수님이 교육은 어떤 것이고 어떤 원칙에 의해서 또 어떤 법칙에 의해서 교육이 진행돼야 되고 또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이 우리 기독교 예배다라는 설명을 해주신 다음에 우리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정서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교회, 자기 집 설명할 때는 좀 낮추어서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지만은 이 교수님 특별히 교육과 여러 가지 분야의 공부를 일평생 하신 이 교수님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또 비판하실까 그런 걱정이 앞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교회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설명을 하고 이제 코멘트를 교수님이 해주시는데 거기서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명성교회는 내가 일평생 연구하고 일평생 공부하고 명성교회 예배를 한번 드리러 갔는데 주일 예배. 명성교회는 다른 교회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원칙과 이런 공부와 연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명성교회에서 놀라운 것을 경험한 것이 뭐냐면 그 교수님 말씀이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이 아침에 첫 예배부터 마지막 축도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 교수님 말씀이에요. 그 모든 예배가 내가 생각하고 연구한 원칙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고 계시다라는 그 강력한 체험, 그것을 통해서 충격을 받으셨다고 그래요. 제가 부끄러워졌습니다. 제가 교회를 설명하려고, 교회를 배운 것에 의해서 표현하려고 했던 제 모습이 그 시간 굉장히 부끄러워졌어요. 일평생 공부하고 일평생 연구하신 분이 단 한마디로 우리 교회를 정의했어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다. 제가 그 말을 또 오히려 듣고 저도 충격을 받았어요. 잊고 있었던, 우리 교회에 잊고 있었던 은혜, 그건 체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임하시고 지금 하나님이 임하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체험한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껏 다녔던 교회와 다른 교회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저는 저희 교회에 처음 와서 목사님이 설교 중에 부르는 그 찬양을 잊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 들었던 그 찬양. 아니, 매번 불러왔고 다른 교회 모든 목사님이 찬양하시는데 찬양이 다른 거예요. 찬양을 붙는데 그 가사가 내 마음속에 그대로 꽂히는 거예요. 그때 그 감동을 잊을 수 없었는데 교수님의 그 강의의 마지막 그 모든 말씀을 듣고는 제가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왜 다른가? 왜 예배가 다른가? 왜 우리 교회는 다른가? 저도 목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비교를 하게 됩니다. 왜 다른가? 그것은 바로 목사님께서 증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가르치려거나 설교하거나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언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내가 이렇게 믿노라라고 가르치려고 하면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내가 체험한 것, 내가 만난 것, 내게 깊이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에 대해서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죠. 거기에 힘이 있습니다. 저도 아버지가 일평생 교회 다니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근데 그 교회 다니라고 하는 말씀이 그의 증언이었습니다. 죽다가 살아난 체험이었습니다. 그게 힘이 있어요. 그게 자녀들을 붙들 수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평생을 공부했던 동방의 박사들도요, 공부한 것을 가지고 내가 동방의 별이 어떻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걸 공부한 거예요. 이 동방의 박사들은 평생 공부한 일이 실제로 일어나니까 그것을 체험하려고 했어요. 실제로는 저기에 이렇게 큰 별이 떴으니까 뭔가 세상을 이끌어갈 구세주가 나겠구나 알고 그렇지 받아들인 게 아니라 직접 그 별을 찾아 나선 거예요. 저는 요즘 세상에 정말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아니라 기쁘다 백신 오셨네.
사람들이 그런 캐롤송으로 바뀌었어요. 틀면 백신이 어디서 맞네, 어디서 맞네, 백신이 어디에서 났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 시대의 놀라운 뉴스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는 이 성탄절에 백신 오셨다라는 뉴스가 온 세상을 덮치고 있어요. 이 나라 대통령도 이제 백신을 못 구하면 촛불 들게 생겼어요. 백신이 생명과 같은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저는 이 사건도, 백신의 사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백신으로 너희가 살 것 같으냐? 너희가 이것으로 구원받을 것 같으냐? 이것도 하나의 테스트인 것 같아요. 고대에 내려오는, 고대에서 생각했던 감정들은 딱 두 가지라고 그래요. 고대의 사람들은,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딱 두 가지다. 뭐냐면 첫 번째는 사랑이고 두 번째는 두려움이다. 사랑 아니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있지 아니하면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으로 어떤 존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한다. 그렇게 고대에서는 설명을 했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받아들여야 될 수많은 것들, 먼저는 두려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모르는 질병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상황 때문에 그 두려움이 우리를 가득 차고 있죠. 그것 때문에 뉴스를 듣지 않냐면 못 사는 세대가 됐어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오늘 확진자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어떻게 우리가 방역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에 대해서는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방에 주님을 누일 구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지금 텅텅 비어 있어요.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비어 있어요. 주님 누일 구유가 없는 것이죠. 주님은 어디로 찾아오십니까? 화려한 곳으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가장 낮은 곳, 가장 초라한 곳, 가장 없는 곳, 가난한 곳으로 찾아오십니다. 어쩌면 주님이 이 세상이 높아지니, 이 세상이 화려해지니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초라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구유처럼 만드셔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려고 이 세상을 이렇게 가난하게 만드셔서 주님이 이 어려운 때, 두려움으로 앞서고 있는 이때에 우리에게 사랑의 빛으로, 평안의 빛으로 찾아오셔서 너희가 평안하냐? 너희가 평안하뇨? 그렇게 물어보시면서 주님이 우리 가정과 우리 마음속으로 아기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경배하는 것은 모든 것을 압도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 주님을 경배한다는 것. 저는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일은 사실은 정확한 날짜를 모르지만 연말에 이렇게 딱 정해진 것은 참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년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가난해지기도 하고요. 또 내년을 준비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그래서 1년을 되돌아보면서 가난해진 마음 속에 아기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그 아기 예수님을 우리 마음 속에 모시고 그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아기 예수님을 받아들인 가정은요, 다시 내년도에 그 아기 예수님을 키울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성인의 모습으로 어느 날 갑자기 나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왕으로서 강력한 힘을 보여주지 않고 아주 약한, 우리가 보살펴야 되는 예수님,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을까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믿음도 아기 믿음부터 우리가 키워내야 되는 거예요. 보살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강력하게 모든 것을 지시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아기 예수님을 보살피고 키워내는 마리아와 요셉과 같은 그런 인간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당연히
예수님이 내년을 준비하면서 너희가 믿음을 이렇게 키울 수 있는 준비가 되어졌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어린 시절 생각을 하면 정말 마음이 늘 따뜻해집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다 보니까, 아이들을 또 기르다 보니까 아버지는 어떻게 했을까, 내 시절은 어땠을까, 그런 것들을 자꾸 연상하게 돼요. 지금의 뉴스를 들으면 불안한 마음들이 앞서는데, 또 옛날 어렸을 때를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가난해지는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특별히 어렸을 때에 제가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쯤이었나요? 족보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어요. 학교에서 족보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면서 족보가 있다, 내 이름이 있다, 내 이름이 이 족보책에 기록돼 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아버지에게도 돌아와서 집에 와서 아버지, 우리 집에도 족보가 있냐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주 오래된 그 서가에서 묵혀두었던 그 족보책을 꺼내서 보여주셨어요. 아버지도 오래전에 보고 안 보셨다면서 막 찾으시면서 이름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이름과 제 이름이 나타났어요. 놀라운 감동이었습니다. 제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수세대 간의 조상들이 있었고, 아버지의 아버지가 있어, 아버지의 아버지가 있었고, 그걸 찾아 올라가는 것이 참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한국이 굉장히 뜨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세계 중에 K-팝이니 드라마니 영화니 한국이 굉장히 뜨고 있고, 또 이 방역도 한국이 정말 잘하고 있다는 그런 세계 속에 한국이 뜨고 있는데, 학자들의 여러 가지 이제 설명들을 들어보던 중에 어떤 학자가 얘기하기를, 한국의 이 하나 되어서 하는 힘의 원천이 어디냐면 족보에서 찾더라고요. 족보. 이 족보라는 것이 있어서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의 근원을 찾고 하나됨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제가 어린 시절 족보를 찾았던 그 생각이 들어졌어요. 우리에게는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의 근원이 있다는 사실이, 그것이 우리를 지금 있게 만드는 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족보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성씨의 족보를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그 족보가 명성교회로 옮겨졌습니다. 명성교회 족보에 제 이름을 새겼습니다. 여러분 어디에다 이름을 새겨 놓고 계십니까? 명성교회라는 주소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명성교회라는 족보가 있습니다. 명성교회 족보에는 거슬러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족보가 있습니다. 거슬러 예수님까지 올라가는 족보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내게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의 아버지를 통해서 나에게 내려오는 믿음의 족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참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족보를 써가야죠. 우리 가정만의 족보를 써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러 가는 것에 대해서는 목사님, 원로 목사님 얘기하시기로 포기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포기하지 말라. 동방 박사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예수님을 체험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며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내 삶의 자리에서 체험하며 주님을 찾는, 경배하는 일을 포기하는 그런 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끝까지 만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큰 별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떤 뉴스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요. 명성교회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루살렘에 떠 있는 큰 별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주님을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기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아기같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올해 이 어려운 시대를 이기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년도도 준비하면서 너희가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느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의 참된 평화가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또 내년의 삶에 놀라웠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올해도 돌아보면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구도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제가 한 장례식장에 갔는데 그 장례식장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부모님이 믿음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장례를 집례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님이 놀랍게도요, 어머니 권사님의 믿음을 저버리고 교회를 떠나버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90세가 된 거예요. 교회를 이제 완전히 잊어버리시고 세상적으로 사신 거예요. 그 아버님이 암에 걸리셔서 이제 얼마 못 산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병원에 갔다가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병원에서도 이제 나오신 거예요. 잠깐 동안 코로나 사태가 힘들어져서 나와서 이제 딸 집에 오게 된 거죠. 근데 그 딸이 코로나 때문에 새벽마다 명성교회 설교 방송을 튼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새벽에 잠도 안 오고 하시니까 한 번씩 나와 보시다가 이제 자리를 잡고 앉으셔가지고 목사님 말씀 듣다 어린 시절 다녔던 그 교회를 다시 떠올리고 믿음이 다시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님이 이제 옷을 제대로 입으시고 예배를 끝까지 드리시다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올라가신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아니, 이 세상은 이렇게 어려워졌고 힘들어진 이 세상 가운데 이제는 교회 문이 닫혔다고 했는데요. 아니요. 이제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이 유튜브를 틀고 C 채널을 틀고 하는 그 가운데 세상을 향해서 빛이 비추어지게 된 거예요. 믿지 않는 가정들이 이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기쁜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쁜 소리를 우리만 들어선 되지 않는 거예요. 가정에 기쁜 소리를 틀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기쁜 소리를 틀어야 되는. 그 아버님 천국으로 올라가셨어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기쁜 소리를 듣고 천국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 역할을 하고 계신 겁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그 찬양이 가정마다 울려 퍼지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 구원의 빛을 우리가 바라보고 세상을 향해 비추고, 그래서 백신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다. 그 놀라운 복음이 이 성탄의 계절뿐만 아니라 새해 밝아오는 새해의 빛에 우리 온 세계를 비치는 구원의 빛, 생명의 빛으로 온 세계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어려워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어려울 때마다 교회가 또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를 살렸습니다. 우리의 선저와 같이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살려주시고 한국교회를 살려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오늘도 베들레헴으로부터 비춰지는 큰 별을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 경배할 수 있는 참된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도록 저희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내년을 준비하신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여 세 몸을 지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시고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로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동방박사와 같이 저희들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중에 바라보게 하시고 큰 별을 바라보며 주의 거룩한 십자가 앞에 내려앉을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